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항상 끝에 있습니다. 앞에만 들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앞에 얘기만 하고 뒤에 얘기를 안 들으면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뒤에 있고 뻔한 이야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그러셨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 마음 때문이었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은 마음입니다. 신앙은 이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아는 게 없어도, 해놓은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도, 부끄러운 것 투성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긴 게 없을지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자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이 미워지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현실을 회피하게 만들고, 이 마음이 흔들거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먼저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중심을 지키라 분명히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칭찬과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소중한 그런 마음의 기울기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본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그런 본능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당할 때 참을 수 없는 그 아들의 본능, 내 아버지가 욕먹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을 다윗에게 본다는 것입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이 어찌 되든지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참을성이 없냐? 이 다윗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제외시킬 때 그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고 전장으로 보낼 때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장에서 큰형 엘리압이 네가 여기 왜 왔냐?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잘 안다. 28절에 그러죠. 전쟁 구경 나왔구나. 이런 말 들어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건드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라면 누구나 아버지가 잘나든 못났든, 아버지가 옳든 옳지 않든,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욕먹고 있는데 모욕당하고 있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이 쓰리고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누군가 하나님을 건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할 때 참을 수 없는, 속이 부들부들 떨리는, 견디지 못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 그저 목동으로 있을 수밖에 없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 그 전쟁터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세 그 아버지는 전장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40일간의 이런 전쟁이 길어지면서 형들의 안위가 걱정된 이 아버지가 7명의 형이 있는데 1, 2, 3번 이들이 전쟁 나가 있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번을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내려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적어도 4번은 보내야죠. 위험한 곳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할 때는 양 지키라고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양 지키는 자를 따로 두고 형들한테 4, 5, 6, 7번은 보호시키고 8번 이 막내를 보내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자리에 아버지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2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바로 그때 골리앗이 시끄럽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바로 그 타이밍에 지나가다가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난데없이 하나님이 모욕받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갑자기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눈썹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다윗 혼자 누구라고요? 목동. 군인으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목동. 또 뭘 하러 왔다고요? 도시락 배달부로 와 있는 이 다윗만 분노를 표출하고 흥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가운데서 만나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산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전멸시키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어지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이나 대치하면서 이 블레셋이 쓰는 작전은 골리앗을 그 앞에 내세워서 이 스피커가 필요 없는 이 내장형 스피커, 그 스피커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와 싸우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벌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무릎이 부딪히고 심장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기는 더 떨어지고 두려움은 커지면서 이제는 도망을 치기까지 합니다.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왕은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왕은 뭐 해야 됩니까? 왕이 하는 일이라고는 현상금 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상금 걸어놓고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 주마, 많은 재물을 주마, 세금 면제해 주마, 이 현상금 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도 이 왕이 보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군사들은요,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현상금이 이러쿵 저러쿵 이 이야기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싸우자,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상금이 뭐래? 네가 한번 나가봐. 딸 준다잖아. 세금을 면제 준다잖아. 이후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나서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만 3번 물어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딸 줘야 되거든요. 세금 면제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울마저도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이 이야기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다윗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이 모습, 사실 이 모습이 거대하고 두려운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 아닐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뭐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 그러냐? 하나님의 목회자라는 인간들이, 직분자라는 인간들이 뭐 그러냐?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는 얘기는 그냥 자기들끼리만 들리는 이야기로,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로, 자기들끼리만 관심 갖는 그런 아주 좁은 교리나 자신들의 이야기나 자신들의 세습이나 자신들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만 관심 있지, 자기들 교회 커지는 거, 건물 커지는 거, 확장되는 거,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대체 교회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오늘 내 모습 때문에 어떤 대접을 하나님의 이름이 받고 있는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세상이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이미 바꿔버렸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땅히 생각하고 누려야 할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터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다윗이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모습이 사울이요,
내 모습이 도망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역량과 능력과 활기는 잃어버린 채 신자로서의 담대함과 경건함은 잃어버린 채 세상에 철저히 무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소년,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소년 다윗 하나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니,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이 할 때 그는 불구경하듯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골리앗의 그 말을 자신의 일로 여겼습니다. 왜요? 자기 하나님 이야기니까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이니까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를 모욕하고 역사를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한다. 관심 갖습니까? 누가 이기든가 말든가. 관심 안 갖죠. 왜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어떻죠?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죠. 축구 선수들은 더 큰 부담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독하고 여전히도 모독하고 모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저 남의 나라 보듯이 불구경하듯이 그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도 여러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교회와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죠? 어쩌다 보니 지나가다 보니까 골리앗이 지나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표출했는데, 순간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그냥 골리앗이 죽었다.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의 영웅됨이 뛰어나왔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터져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일상에서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 일상을 바라볼 때는 하찮은 일 같고 아무런 도움이 되는 일 같이 여겨지지 않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상에서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에 믿음이,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그가 한 방의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고, 운이 좋았다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벽돌을 쌓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이겨보는, 때로는 지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은혜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소년이 그저 우연히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안 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양이나 베고 하프나 튕기면서 그저 유유자적 선비처럼 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비록 아버지의 제외를 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나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새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기어이 달려가서 그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 아가리를 벌려서 그 새끼 양들을 구해받고 그들의 발톱을 찍히길 당하기도 했고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기어이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경험이 있었던, 얼마나 다쳐봤겠습니까? 얼마나 넘어져 봤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연단되었길래 곰도 사자도 쳐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일상에서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경험이 있었죠? 하나님이 건져내주셨던 경험, 은혜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대요. 곰과 사자를 자기 힘으로 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로운 간증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갑자기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부자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일, 그 일상을 행할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소외받고 상처받아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 그 일상에서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즘 우리말로 대박을 안겨주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요 행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나 형제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말씀 한번 들으면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그 인생이 확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결코 그 사람이 신앙의 영웅으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싸워내지 못할까요? 우리의 현실에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이 일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만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기 싫어합니다. 땀 흘리기 싫어합니다. 수고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준비되기 싫어합니다. 기타 이거 하나만 치려고 해도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그 고생 하지 않고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습니까?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거푸어프 물을 무지하게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수영을 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다들 이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곧바로 골리앗 만나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 승리의 스토리를 내가 써내려가고 싶은 그 환타지를 다들 갖고 있습니다. 로또 맞고 싶은 그것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가정, 그 일터, 그 학교, 그 있는 장소, 그곳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의 신앙이 자라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긴 이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제 신앙이 성숙해지는 곳은 여러분이 그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피하고 싶은, 여러분이 그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에서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때로는 견디면서, 때로는 참으면서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 편합니다. 편한 것은 좋은 것이죠. 다만 편한데 간절함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별 어려움 없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절박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절박함.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도 그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으니 훈련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든 그 일상에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일상에서 그 바쁜 시간, 그 힘든 시간, 그 괴로운 시간을 쪼개서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쌓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격전장을 예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그런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 그런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여러분이 다윗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기회를 불평하고 놀라하며 두려워하며 피하며 남의 이야기하며 내 목숨, 내 건강, 내 것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울어 자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부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내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일,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주부로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견디면, 참는, 훈련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작은 일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에서 감사하고, 그 일상에서 기뻐하며, 그 일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된 은혜, 그 승리의 날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